오늘 설교 제목은 달콤한 유혹, 쓰디쓴 인생.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음료가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빠졌을 때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서 인생이 얼마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는가, 그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 쓰디쓴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잠언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 시작하는 바와 같이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잘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그 등장하는 음료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음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음료가 이제 오늘 등장을 하죠. 그래서 5장 거기 3절에 보시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면서 이 음료로 인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잠언의 여러 군데서 등장을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7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뒤에 이제 여러 번 음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음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언뜻 모든 그 어떤 많은 그 주석들이나 해석들이 좀 방향이 좀 약간 모호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이 말씀이 명확한 뜻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몸을 파는 여자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창기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하는데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해석이.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뒤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음료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또는 그로 인한 폐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음료는 단순하게 그냥 남자를 유혹해서 성적인 그러한 그 범죄를 하게 하는 그러한 쪽의 그러한 사람으로 지칭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에 대한 부분을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어에서 이 음료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이제 그 단어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라라는 이 음료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타나는 두 실체, 여인으로 표현되는 두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여성적인 그런 명사로 표현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지혜와 반대되는 그 대상으로 지금 음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도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이 상징으로 말하는 것, 상징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 지혜로운 여인에 반대되는 이 음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세상 유혹, 육체의 정욕, 사탄의 계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장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의 내용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것은 하나의 제휴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다. 이 제휴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떠올리게 하는 수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이러한 이 하나의 부분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육체의 정욕, 죄의 진료, 뿌리 깊게 있는 인간의 부패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지배를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죄의 진료.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죄의 부패성, 또 표현하자면 오만한 자아,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습성, 또 사상적인 타락들, 노예 근성, 노예 의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종합적인. 그래서 이제 이 자라, 죄의 진료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냥 부패성이에요. 내 안에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 신약의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를 강해 나가는데 이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 7장으로 같이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장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부패성이 믿는 자에게도 계속 있는 것을 말해요. 죄의 부패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죄를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끌려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두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7절에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러고 20절에도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뿌리 깊은 정욕, 죄의 부패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진료라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뿌리 깊게 있는 죄성, 죄, 부패함,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겨내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습성, 죄의 진료, 이 음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 자라, 이것은 죄의 진료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되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음녀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도시 문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오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행태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지혜와 정반대에 있는 실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뿌리 깊게 부패한 인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음녀의 유혹에 항상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 이제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음녀 자라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경고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 5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첫 번째로 이 음녀 자라, 이게 죄의 진료, 이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꿀을 떨어뜨려요.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잘잘잘잘 아주 기름칠한 것처럼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속기 쉽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한 거, 달콤한 유혹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란한 컨텐츠와 문화적인 유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적인 컨텐츠,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의 이 컨텐츠는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를 이 꿀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로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영상 있죠. 많은 영상들.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웹툰. 이런 데서 보면 분명히 불륜이에요. 불륜. 불륜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랑으로 포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으로 인식을 시키게 만들어요. 드라마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도하는 거 이런 거 뭐 당연한 거야.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해 보이고 죄를 자꾸 미화시키는 거,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자유야. 이렇게 포장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일단 이 세상의 문화들을 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넷플릭스라 그러나요? 오늘 요새 그 넷플릭스 영화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영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서 또 저는 이제 언어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유용하게 하려고 그런 언어로 된 외국어로 된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용으로 좀 쓰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많이 놀랐어요. 괜찮은 스토리를 가진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몇 회 뒤에 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변호사 얘기를 뭐 어느 영화라고는 드라마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좋은 변호를 하고 세상의 정의를 잘 지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잘 됐어요. 참 괜찮다. 저 정도면.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근데 뒷부분에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빠지냐면 그 변호사가 그 이혼을 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법적인 이제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완전히 강아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강아지가 그 집에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하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시 되는 것. 그러니까 동물이 정도 이상으로
높여지고 하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드라마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심한 쪽으로 나가는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저는 딱 이렇게 느끼죠. 이거 잘못 나가고 있구나, 방향이. 근데 좀 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요? 저렇게 동물 사랑하고 저 좋은 거야. 이렇게 미화되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단적인 것들이 그거 하나고, 넷플릭스 안에 들어있는 영화 중에 폭력성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음란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다가 저는 그냥 꺼버리고 어떤 드라마나 좀 괜찮은 드라마나 이런 거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볼 게 없구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게 없구나. 이러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음란한 컨텐츠, 세상 컨텐츠가 이렇게 미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게 된다. 이 음란한 컨텐츠와 문화적인 유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5장 4절에 보면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쑥이라는 것은 나중에 쑥같이 쓰다 그랬는데, 이 쑥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쑥 이런 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온 이 쑥이라고 표현한 거 우리가 번역을 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진 독초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느 때 표현된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물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날 때 그게 이 물이 독이 들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이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중이 습같이 된다는 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최후를 보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쓴맛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결국은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처음에는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과 모든 심령을 고통스러운 데로 몰고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하반절에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사지로 가고 스올로 간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을 해서 달콤한데 그래서 미화시키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고통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5장 5절 하반절에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고 심판을 향한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존귀함을 상실합니다. 5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체면을 잃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예와 가치와 인생의 영광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존영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죄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죄가 영광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이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그 존영을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이 비참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사 중에 삼손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기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가 죄에 빠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나시린의 그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죄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그 죄도 또 특히 상징적으로 현실적에서는 그 삼손은 들릴라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상징적으로 보면 음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따라가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시는 이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송두리째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5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이 음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뭘 또 뺏기냐면 인생의 수고와 시간을 뺏겨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수완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완이 뭘 말하냐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 지켜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인생의 이 열매를 다 잃어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을 옆에서 봤습니다. 현실에서. 건물도 빌딩을 한 2채 정도, 재산으로 말하면 한 15년 전 그때 한 몇백억의 자산가죠. 거기에 KB 자산, KB 은행, KB 건물도 막 짓고 막 자기 그 땅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망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망하는데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 누구의 게임에 빠졌는지 하여튼 그 평생을 일군 그 자기의 모든 수고와 부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 뭐 이런 거 다 열매냈던 거. 그리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재산과 수고에서 얻은 수입도 다 뺏겨요. 5장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 건강, 은사, 가정, 자녀 이 모든 거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가지 않고 유혹에 빠질 때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자의 것으로 뺏겨버린다는 걸 말해요. 비참해지죠.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그것을 돈을 빨리 벌고 또
그걸 추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뭘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뭐 순식간에 뭐 몇 달 만에 그냥 사기당하고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 옆에서 제가 늘상 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의 죄의 진료로 우리 내면의 부패한 그 죄를 따라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함으로 잘 선용하고 운영을 잘하고 내 재산, 건강,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렇게 가정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순식간에 있는 돈 다 여기 재산과 수고해서 얻은 수입도 다 뺏겨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이.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거를 그 부패한 욕심을 따라 죄의 진료를 따라 음료를 따라 가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자의 전형적으로 망하는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망하거든요. 왜 망하느냐? 이 음료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라 죄의 진료를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의 설명을 드렸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 로마서 서신서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전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삶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약에 쩔어 있던 자가 예수 믿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술에 쩔어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강건함과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결과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바뀌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완전해져요.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는 음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모든 걸 다 뺏기게 되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 육체도 마음도 무너져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이게 뭡니까? 방탕의 유혹을 쫓아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육체도 마음도 무너지면서 후회하며 슬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반드시 후회하고 그때서는 돌이켜도 깊은 후회의 날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삶에 소망도 없고 거리로 나돌아다니고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가족들도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그냥 비참한 삶으로 가요.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합니다. 보기만 해도 비참해요. 그러면 육체도 마음도 무너져서 신음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후회와 아픈 탄식과 자책감에 빠지죠.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지금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 죄를 음녀를 따라 살지 않고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로 빠지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런 탄식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타락했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구나. 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적 자리에서 이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죄가 은밀했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말로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가보면은 처음에는 은밀했을지 모르지만 공적으로 아주 수치스럽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이 보죠. 결국은 전 진짜 막강한 행정 수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 우리 역사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일들이에요? 공적인 그 파멸로 나가는, 그건 수치스러운 것들이죠. 이게 지금 음료를 따라 행하였을 때 유혹은 달콤한 유혹, 거기에 빠져서 죄를 따라 살다가 아주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짐받아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자들인가를, 여러분, 이 망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오늘 그 음녀를 따라서 망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지금 떳떳한 것 같을지 몰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렇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음녀를 따라 살지 않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5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따라 복받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